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3년 8월 6일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오직 한 분 계신 우리의 왕,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아멘. 이 세상에는 이제 전문 용어로는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는 꽤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가 그렇고 카톨릭도 그렇게 하고 또 유대교, 이슬람교도 자기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하지만 진짜인가 가짜인가, 참인가 거짓인가, 진실로 구원의 능력이 있는가, 복음이 있는가, 그것을 가늠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단순히 하나님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가 부정하는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거짓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딱히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게 떠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라 그런다면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를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찬송가 8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확고부동히 갖는 것은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은사입니다. 은사라 그러면 뭐 방언, 통변, 예언, 신유 뭐 이런 것들 생각하기 일수인데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사모하는 것, 이것 또한 믿음의 은사, 심지어 그 9가지 은사 중에 넘버 3에 해당하는 정말 중요한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도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 항상 기억하면서
찬송가 19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이후에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정말 내주하심과 감화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놓인 최종적인 결말은 사후의 영원한 삶을 영원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망 하나를 가지고 이 세상에 아무리 풍지고 힘들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위급한 지경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피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험의 때가 닥치기 전에 그것을 면하게 하여 주시고 만약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 해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언제나 마음속에 평안감과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옵고 또 소원합니다.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의 첫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밝은 마음으로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허물들 많사오니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조아리고 자복할 때에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과를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3번 시편 4편입니다. 교독문 3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크고 크신 사랑과 말로 다 표현 못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매일같이 뜨거운 날씨에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사온데 박넝쿨을 내려 노화를 보살피신 것처럼 더위를 막을 그늘과 적당한 기후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자녀들이 더운 날씨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정말 도처에서 흉악범들이 나타나고 길을 다니기도 두려워지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온갖 미혹과 속임수가 넘쳐나는 이때에 부디 아버지 자녀들을 보다 더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고달픈 생계로 인해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이 모두 미쳐 돌아간다 해도 아버지 자녀들만은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의를 항상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뜻하시면 풀무불 속에서도 타지 않을 줄 믿사오니 이 풍진 세상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생활에 염려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오직 바라옵기는 저희 각 사람의 영혼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며 생업과 가정과 인간관계 속에 기름 부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6페이지와 또 11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4, 5절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들 아시다시피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쾌한 증언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신학이나 교리를 잘 모른다 그래도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천국 가냐 지옥 가냐가 관건이지 그렇게 되는 것 자체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람의 육체가 죽더라도 영혼은 죽지 않으며 영혼은 이른바 사후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영혼불멸설이라고 하며 굳이 단어를 모르더라도 당연한 상식처럼 여겨진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너무 당연하게 믿어왔던 이 영혼의 불멸이 부정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가끔은 영웅은 공부 따위 하지 않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면 오히려 위험해진다는 말이 실감이 날 때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이나 교리 연구가들, 사역자들, 목회자들 쓸데없이 너무 많은 지식과 너무 많은 공부로 인해서 이상한 부작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난주 부자와 나사로 예화의 실화 여부를 소재로
말씀을 나눴는데 해당 예화를 비유라 주장하는 학자들의 상당수가 그 예화에서 묘사된 지옥의 모습과 양상을 비유 취급하며 부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죽은 자의 영혼이 사망 즉시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을 펴고 있더라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을 확인하게 됐었습니다. 이게 웬 쥐약 먹고 물 안 마신 소리인가 싶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꽤나 있었는데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간다면 죽었던 의인들이 재림 때 부활한다는 게 어떻게 성립하느냐 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즉 영혼이 불멸하여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것은 부활 신앙에 위배되는 성경적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어차피 살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다시 부활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런 주장들을 간추려 보면은 100년, 길어봤자 100년 이내 기간 동안 지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공의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불공평하다 이거예요. 육체와 영혼의 결합이라는 이론 자체가 그리스 철학에서 유래한 비성경적 사설이다. 몸은 죽어도 혼은 죽지 않는다는 영혼 불멸은 그리스의 윤회론과 이집트 사상에서 기초한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플라톤과 필론 등 그리스 철학자들이 체계화했던 영혼 불멸설이 초대교회 교부인 오리겐 그리고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로 스며들었고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를 거쳐서 단테의 신곡으로 이제 스토리가 정리돼가지고 기독교 교리화되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어서 1513년 교황 레오 10세에 의해서 영혼 불멸설에 반대하는 이들이 이단으로 정죄해서 소멸돼 버렸어요. 다 화형대의 이슬로 사라졌겠죠. 종교개혁의 기수인 요한 칼빈이 개혁주의 신학을 정립하면서 지금의 영혼 불멸 교리를 완성해서 오늘날에 이른 거라고 합니다. 즉 애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가르친 팩트는 죽은 자는 무덤에서 의식이 없는 채 잠들어 있고 그 상태에서 재림 때 부활할 뿐이다. 몸이 죽으면 영혼도 같이 죽는 거다. 몸이 부활할 때 영혼도 같이 부활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러한 진실을 그리스나 이집트 철학에 미혹된 교부들과 또 로마 카톨릭에서 대를 이어서 파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혼 불멸설을 도입한 겁니다. 개신교에서도 요한 칼빈에 의해 그 영혼 불멸설이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주장이죠. 당장 오늘 함께 받들어 읽은 말씀 본문만 보더라도 이게 어안이 벙벙한 소리잖아요. 아니 몸을 죽이고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으신다는데 어떻게 이게 몸이 죽으면 영혼도 같이 죽는 게 됩니까? 그리고 만약 그런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언급된 영혼들은 무엇이냐 하니 영혼 불멸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번역할 때부터 날조되고 조작된 거라고 합니다. 이게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영혼이라는 거는 그냥 사람 자체를 의미하거나 정신, 마음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죽이고 영혼을 못 죽인다는 말은 몸은 죽여도 그 사람의 정신이나 신념은 못 죽인다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사람들은. 또한 예수님께 낙원을 약속받은 강도도 그날 낙원에 간 게 아니라 낙원에 갈 것이라는 약속을 그날 받은 거다.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한 이런 주장에 의하면 부자와 나사로 예화는 순도 100% 비유에 불과하고 심지어 이집트 민속 설화에서 표절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거 예수님을 그냥 표절범으로까지 몰아간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많이 언급된 지옥은 뭐냐 하니 영원한 불이기는 해요. 근데 영혼이 불타며 고통받는 게 아니라 그냥 영혼을 한 방에 싹 태워 소멸시키는 화장터, 쓰레기 소각장 개념이라는 거예요.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불탄다는 것은 소멸된 상태가 영원하다라는 걸 뜻한다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은 밤낮 쉼없이 고통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못 읽었나 봐 그거는. 지금까지 듣고 보고 알고 믿어왔던 내용과 전혀 딴판의 새로운 해석인데 성경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이런 주장이 소리 소문 없이 어마어마하게 팽배해 있음을 알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혼 불멸설에 반대되는 이 주장은
영혼 멸절설 또는 영혼 소멸설이라고 하는데, 의미 자체는 영혼도 소멸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지만, 사실 이런 주장을 펴는 자들의 사악한 진심은요, 영원 지옥을 부정하는 겁니다. 자고로 국민의 도리는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부 시책에 이렇게나 적극적으로 대들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어떻게 이 정부 시책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기를 드나 말이야. 예수님 일의 교회의 근본이 뭡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아닙니까? 지옥 가기 싫으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죠. 지옥도 가기 싫다, 주님도 믿기 싫다, 어떻게 했다? 되려 영혼의 속성을 바꿔쳐요. 아, 영혼도 멸절될 수 있다. 지옥을 아예 말살시키려는 그런 작전을 펼치는 이런 자들은 이 모가지가 몇 개나 달려서 이러는 건지, 그 담대함과 무모함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선동하는 것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반박하는 것은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거짓말하는 놈들이 혓바닥이 길어요. 진실을 말하는 자들이 명쾌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의 힘이에요. 국민의 힘이 아니라 진실의 힘. 지옥을 말살하기 위해 저들은 기나긴 논문과 책과 설교와 주장을 펼치며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때로는 주의 종들도 솔깃하지만, 진실을 부정하는 자들이 맞닥뜨리게 될 것은 진실의 방뿐임을 보여줘야겠습니다. 자, 진실의 방으로. 사실 너무나 상식적이지만 천국이 영원하면 그 반대급부로서 지옥도 영원한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면 구원 못 받은 자들도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이치에 맞는 거고, 그게 공이야. 그게 공평한 거예요. 10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지은 죄 때문에 어쩌저쩌 그러지만요, 그러면 10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예수 믿었다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는 안 불공평합니까? 100년 남짓한 요 쪼매난 기간 동안 예수 믿었다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지옥도 마찬가지죠. 꼬우면 예수 믿어야지. 또한 지옥을 의미하는 원어인 게헨나라는 게 쓰레기 소각장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구약 시절에 이제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쓰레기를 버려서 불태워 소각시키던 그거를 이제 그 구약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게헨나거든. 그거를 이제 지옥을 가리키는 단어로도 썼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지옥이 그냥 한번 태우고 끝내는 소각장이라는 게 아니라 지옥 자체를 소각장에 비유한 것일 뿐입니다. 지옥은 지옥이지.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면 쓱싹 불태워져 소멸된다. 만약 이렇다고 할 거면요, 몸뚱아리 없이 영혼 상태인 타락천사 마귀들은 어떻게 지옥에 결박된 상태로 소멸되지 않고 있습니까? 심지어 계시록 결말부에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아예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요. 던져집니다, 불못에. 그런데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탄이 마지막으로 불못에 던져질 때도 거기에 그대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불태워지면서 계속 고통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영혼이 불에 타며 고통받냐 하지만은 이렇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사탄 마귀들만 봐도, 다니엘 친구들도 봐요. 하나님의 손을 쓰시면 육체와 옷도 풀무불에서 타지 않는 판에 영혼이 불에 타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시겠다 하면요. 게다가 저들의 주장처럼 성경의 번역이 조작되기는 개뿔, 몸과 혼과 영은 원어로 전부 각각 다른 단어로 표기되어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별개의 존재로 묘사되는 게 맞아요. 괜히 성경이 그렇게 번역된 게 아닙니다. 또한 성경 전체를 조감해봐도 몸이 죽는 경우는 있어도 영혼이 죽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플 가지신 분들도 한번 검색해봐요. 진짜 그렇습니다. 몸이 죽은 후에 영혼 상태인 사람이 죽는 경우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고린도 교회에서 아버지의 후처와 노란한 대죄를 지은 자에게도 뭐라 그러냐, 그 사람에게 내린 처분은 이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어 육신은 멸하되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겠다. 살려는 드릴게, 영혼 구원은 안 뺏을게, 이런 처분을 내렸잖아요. 이게 뭡니까? 명백히 육체와 영혼이 별개로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육체는 뭐 죽을 수 있지만 영혼은 안 죽는다 그 말이야. 게다가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돼서 셋째 하늘 3층천을 다녀오는 체험을 한 사도 바울은 뭐 개꿈이라도 꾼 겁니까? 게다가 사람이 죽으면 잠들어 있다가 재림 때 부활한다는 이런 주장은 결국 뭡니까? 지옥만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가는 천국도 부정하는 겁니다. 죽은 상태로 그대로 부활해서 재림 후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주무시고 계시다가 그대로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영혼도 죽은 후에 잠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 19절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20절 말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후 감옥에 갇힌 영들에게 선포하셨는데 그 영혼들은 다름 아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비웃고 홍수 심판을 믿지 않다가 멸망당한 자들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대략 주전 2458년쯤에 일어났지. 예수님의 죽으신 연도를 합치면 거의 한 2490년? 대략 뭐 2500년 정도 돼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소멸되기는 개뿔, 옥에 갇힌 채로 있었던 겁니다.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요. 에베소서 4장 8, 9절 말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말씀. 게다가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실 때 땅 아래 낮은 곳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사로잡아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바로 땅속 낙원에 있던 구원받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죽은 자들이 그대로 잠들어 있다면 예수님은 대체 누굴 데려가신 겁니까? 잠든 채 부활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었던 걸까요? 이러니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가려질 턱이 없어요. 죽어라고 당모가지 비틀어도 아침은 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 철학인이 이집트 사상 운운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자들도 알고 있던 영혼의 불멸을, 명색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학과 교리를 연구하고 주의 일을 한다는 자들이 모르쇠 하고 되려 성경적 근본을 무너뜨리려 드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손길이 서려 있어요. 그게 알든 모르든 어떻게든 발휘가 됩니다. 인간의 거의 모든 신화나 전설, 철학과 지식이 영혼의 불멸함을 공유하고 있음은 그 자체가 일반 계시로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지옥은 없고 불신한 영혼은 그저 한번 불태워져 소멸되면 끝이라고 믿는 자들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오는 옥에 갇혀 주님의 선포하심을 듣는 영들이 자신들이 될 것임을 알아야 될 겁니다. 지옥이 없는 줄 알고 미쳐 날뛰더니 지옥 불맛이 어떠냐? 이것이 바로 공이고 심판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모습이 벌써부터 눈에 선하네요. 대저 오래된 성경적 상식과 전통은 그만한 이유와 함께 하나님의 지켜주심 아래에 내려온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뭔가 새롭고 신박하다고 해서 쉽사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기존의 믿음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 초대교회 이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굳게 외쳤던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늘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먼 훗날 때가 되었을 때 천년왕국의 보좌에서 왕노릇을 하며 주님과 함께 오늘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고 진리의 근본을 뒤흔들려 한 자들을 심판하게 될 이들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라 굳게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아니하고 배도하면 형벌에 처해진다는 이 간단 명료한 진리가 나날이 도전을 받고 왜곡당하는 현실 앞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 생각과 심령을 보호하시고 그 모든 것을 능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언제나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오후 1시에는 설교 방송만 따로 올려드립니다. 뭐 예배를 같이 못 드리시더라도 설교는 꼭 들어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매주 화, 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방언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지었는데 또 한동안 여러 가지 다채로운 주제들로 또 여러분들께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바라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 사역이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요새 하도 더워서 저도 이제 어디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겠는데 어디 이제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다들 온열 손상 조심하시고 정말 더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정말 늘 바라는 것은 저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 가정과 또 생업이나 학업 위에 항상 정말 넘치도록 기름 부음을 내려주셔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잘 풀릴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두 손 모아 정말 주님 앞에 축원합니다. 찬송가 247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보아라 저 하늘에 백마 타고 계신 주님, 피 뿌린 옷 입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공의로 심판하며 앞장서서 싸우시니 그 이름 거룩하신 말씀이신 주 예수라. 이 세상 악의 세력 제 아무리 강하여도 진리가 이기리니 말씀으로 무장하자. 주 예수 증거받은 성도들아 일어나서 깨끗한 옷을 입고 주 예수님 따라가자. 참으로 복되도다. 기뻐하며 경배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 청함받은 모든 성도의 옳은 행실 광채 나누는 세마포니 주께서 입히시고 잔치자리 베푸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신앙의 선조들이 지켜왔던 진리의 근본을 계승하여 삿된 미혹을 분별하고 참된 믿음을 지켜가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에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